요즘 어떠신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당신도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서 절망할 때가 있지는 않나요? 6세기 로마, 한 남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에티우스였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집정관이었고 왕의 최측근이었으며 철학자이자 학자로 존경받았습니다. 부유했고 명예로웠고 두 아들도 집정관이 되면서 그의 가문은 로마 최고의 명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반역죄라는 누명을 썼고 재산을 빼앗겼고 가족과 떨어져 파비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감옥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지?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가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 쓴 내용에 따르면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철학의 여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깨어난 그의 내면적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철학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운명의 변화에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로 너의 것이었는가? 너의 삶은 외부의 것에 기대어온 것이 아니었느냐? 이 질문은 고통스러웠지만 정확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권력, 명예, 재산, 지위가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었고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뭐지? 권력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재산을 잃고 지위를 잃었을 때 남는 것은 뭐지? 보에티우스가 발견한 첫 번째 진리는 우리는 종종 가진 것과 지위, 주변의 인정을 나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개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어디 회사 부장입니다. 저는 어느 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누구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직함과 역할로 자신을 정의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철학은 보에티우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너의 본질은 너에게 남아있으며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보에티우스는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빼앗길 수 있지만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었고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반역자라고 불러도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행운과 불행은 본래 같은 얼굴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언제나 행운만이 자신을 향해 오리라 믿었고 실제로 그의 인생은 행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출세했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말했습니다. 행운이란 너에게 선물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이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다. 그리고 불행이 너를 찾을 때 너의 참된 모습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경험한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행운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압니다. 행운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불행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행운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불행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 성장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지켜야 할 참된 가치를 다시 발견합니다. 보에티우스도 그랬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고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고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자신의 내면이었고 자신의 평온이었고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여인은 보에티우스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에 끌려다니며 마음의 중심을 놓치곤 하는데 중심을 잃은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지만 중심을 붙잡은 마음은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일들, 관계에서 겪는 오해나 상처,
갑작스러운 변화들은 모두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데, 그러나 중심이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어떤 삶을 원했는가, 무엇이 진정한 나인가를 아는 사람은 큰 파도 속에서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보에티우스는 감옥에서 자신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심을요. 그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았고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지혜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마음이 외부의 소리에 묻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그러나 삶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외부의 것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보에티우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영혼을 깨우는 교사이며 절망은 우리를 본질로 되돌려 놓는 힘이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은 대부분 고통을 통과한 뒤였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실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며, 고통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묻는 시간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철학은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진실을 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보에티우스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잃지 않았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을 겁니다. 죽음을 앞두지 않았다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지혜를 발견한 겁니다. 다섯째 진리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어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불확실함보다 평온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마음이 조용해지고 삶의 의미가 차분히 정리되는 시간을 선호하게 됩니다. 보에티우스가 전한 지혜는 바로 그런 평온함을 우리 안에서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성공도, 소유도, 누군가의 인정도 그 자체로는 우리를 완성시키지 못한다. 결국 인간이 찾는 평온은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히 솟아오르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바로 철학이 주는 위안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절망 속에서도 이 중심을 발견했고, 그 발견은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에티우스는 결국 524년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4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 감옥에서 쓴 철학의 위안은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발견한 진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밤 보에티우스의 조언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모든 걸 잃은 것 같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잃은 것은 정말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잠시 빌려준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본질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운 속에 있다면 겸손하십시오. 행운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불행은 당신을 성장시킬 테니까요. 당신의 중심을 찾으십시오. 외부의 평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원했는지, 무엇이 진정한 당신인지 물어보십시오. 그 답 속에 중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영혼을 깨우는 교사입니다. 고통 속에서 진실을 보십시오. 고통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찾으십시오.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내면에서 찾으십시오.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히 솟아오르는 평온,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보에티우스가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너의 본질은 여전히 너에게 있다. 중심을 찾아라. 그 중심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